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주시고, 이렇게 또 주님 말씀 배우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로 온 세 번째 강의,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답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저희가 참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빛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면 교회론은 마치게 될 것 같고요. 교회론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기본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본질과 관계 있는 것처럼 참 교회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목표에 맞게 생활해야 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교회의 본질, 그러니까 에센셜, 교회 특성, 교회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교회 성질에 대해서 네 가지를 배웠는데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 근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너무 많이 갈라져 왔다.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거룩성.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구별되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 거룩성을 크게 두 가지로 그날 같이 공부했는데, 하나는 신분적 거룩.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고 그 신분에 합당한 윤리적 거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정말 저 교회라고 하는 저 공동체는 윤리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다. 교회 안에 가면 법 없이 살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보편성이죠.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어,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쓰는데 그렇게 인종에 관계하지 않고 뭐 성별에 관계하지 않고 지역에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열려 있다.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뭐 그때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자도 당연히 저희는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줘야 되고 당연히 노숙자도 교회 일원으로 받아줘야 되고 우리는 열려 있는 교회다. 그게 교회 보편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사도성.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했던 그 일들.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직분을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도성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 이 네 가지는 잃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이게 교회 특성으로 본질로 에센셜로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교회의 통일성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또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주님의 일을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우리 새빛사랑교회는 이 에센셜을 다 갖고 있는 교회인가 늘 점검하면서 살아내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면서 했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보여드리지 않네요.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표지란 무엇인가? 표지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표지, 좀 생소한 단어긴 하죠. 어, 책 표지인가? 그러면 교회에도 뭐 그런 표지 같은 게 있어야 되나? 약간 그런
맥락하고도 어느 정도는 또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 표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여기다 붙여놨는데요. 이게 실이 돼 있잖아요. 네, 이 실이 돼 있는데 이거는 뜯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이게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 보통 실을 뭐 요즘이야 이렇게 그냥 문의로 하지만 예전에는 그 사람 보낸 사람의 어떤 이니셜이든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거를 실로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가문의 뭐 편지다. 뭐 이렇게 그 실을 보면서 판단했다고 하더라고요. 표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표지나 기준을 보고 표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건가? 교회 표지라는 뭐겠습니까?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표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에도 표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걸 표지로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 가치가 높을수록 유사품이 존재해요. 그렇죠? 명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품이라고 하는 것, 뭐 루비통이라든지 샤넬이라든지 이런 거는 흔히 얘기하는 짝퉁이 있잖아요. 되게 비슷한 짝퉁들이 있잖아요. 고가이기 때문에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유사품이 있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사는 이름도 없는 뭐 10불, 20불에 살 수 있는 백의 짝퉁이 있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게 가치가 높기 때문에 교회 비슷한 가짜들, 교회 비슷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생겨나 왔고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거짓된 교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된 교회들 때문에 역사적으로 참 많이 혼란스러워 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짓된 교회를 잘못 믿음을 통해서 신앙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하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어, 스스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참 교회에 속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진짜 참 교회인지 계속해서 분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질문 한 번을 드려볼게요. 우리 세빛사랑 교회가 참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누가 저희가 우리 세빛사랑 교회 너무 좋아. 같이 가서 예배합시다라고 했을 때 아니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우리 세빛사랑 교회가 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어. 와보라. 와보라. 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 교회야. 이단도 아니고 가짜 교회도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지의 필요성. 왜 표지가 필요한가? 신학자 중에서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굉장히 조직 신학으로는 역사적으로 거의 탑 클래스인 그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루이스 벌코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표지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교회가 분명히 하나로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생기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약 1000년 정도는 교회가 분열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동안에는 교회의 표지를 그러니까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미 교회가 잘 하고 있었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참 교회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지를 정할 필요가 느끼게 되었다. 이 필요성에 대한 의식은 초대교회부터 있었고, 중세기에는 좀 적게 보여졌지만, 종교개혁 시대부터 매우 강하게 일어났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하나로 있던 교회가 교단이 갈라지고 로마 교회와 종교회가 생겨나고 그렇죠. 로마 교회와 또 개신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분열이 있으면서 정말 어떻게 이 교회를 참 교회로 구분하는지 표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유형교회 첫째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이 땅에 있는 보여지는 이 교회가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진리에서 떠날 수 있고 전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교회가 순응해야 될 진리의 표준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이제 루이스 볼코프라고 하는 그 조직 신학가가 얘기를 했는데 지상에는 정말 많은 교회가 있죠. 천주교회도 있고요. 정교회도 있고 우리가 뭐 가볼 일은 없었지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회도 있습니다. 개신교회 안에도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있고 뭐 그리스도 교회가 있고 루터 교회가 있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또 그 안에는 또 각기 많은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참 교회를 구분할까?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세 가지의 표지를 가지고 참 교회로 구분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이것이 교회의 참 표지다. 이 교회는 참된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정당한 성례.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과 세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개신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개신교에서는 이 두 가지만 성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당한 합법한 성례를 베풀고 있는가? 세 번째는 신실한 권징을 실시하고 있는가? 권징이라고 하는 단어도 두 개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권면, 권장하는 것. 징은 뭘까요? 징계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권면도 하고 징계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칭찬도 하고 징계도 해야 되는 이것이 신실하게 어, 실시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보편적인 교회 표지다, 참 표지다라고 신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 교회 어떤 교회를 이 세 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참 교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말씀과 참된 전파, 그러니까 말씀의 참된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와 그것을 참되게 전파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만을 전파해야 된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만을 전파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를 분별해 주는 당연히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기준이죠. 정말 성경을 올바로 전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잘 전파하고 또 잘 수호해야 되는, 잘 지켜야 되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거거든요. 참 교회는 이미 여러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면 혹할 수 있어요. 어. 요즘에 약간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그룹이 아주 작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믿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넘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또 단점은 뭐냐면 절기를 지켜요. 어. 이미 신약성경에서 절기를 폐했다고 했는데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여기에 좀 심취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은 여전히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교인분들 중에서 나름 기도 좀 한다 하시는 분들, 신앙이 좋다는 분들의 아주 소수, 정말 한두 명이 어, 토요일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또 드려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일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의 어떤 더 높은 수준에 이르기를 우리는 늘 원하잖아요. 더 잘 믿고 싶고, 더 제대로 믿고 싶고,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믿고 싶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좀 더 많이 알고, 네가 알고 있는 그 수준보다 내가 더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아주 기저에 있는 그런 마음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더라고.
네, 성경에서는 이미 율법은 폐했다. 그리고 그런 절기들도 다 폐했다.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공부했지만 그런 율법이며 절기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시기 직전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으면 그 절기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정신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이 더 깊은 신앙이 있냐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세미사랑교회가 제가 막 그런 거기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저희 토요일도 예배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주일도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하면 저를 쫓아내셔야 돼요. 저를 쫓아내셔야 돼요. 음.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말씀만 바로 전하면 돼요. 뭔가를 많이 하는 게 어, 꼭 올바른 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 사람들에게 아침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감화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화 감동으로 주신 말씀은 나만 알고 있으면 돼. 그것 때문에 또 교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나 하나님 이거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교회의 어려움은 시작됩니다. 그거는 나한테 필요해서 나한테 주신 그날의 은혜일 수 있어요. 그거를 굳이 주변 사람에게 마치 내가 더 높은 사람인 양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공적으로는 교회는 성경 있는 성경 그대로를 담백하게 전하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계승해 주는 그 말씀만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이에 벗어나는 거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만을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참 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화 감동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게 맞다고 어떻게 100% 확신할 거냐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주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느낌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그것만 가지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한 진리가 되는 것 마냥 얘기하면 안 된다. 어쩌면 그거는 목사인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가감 없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을 가르쳐야 된다. 어떤 아전인수격으로 내 작은 경험이 다인 양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참되게 전파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도신경에 고백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전파하는 것. 저는 이것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제가 이번 주에는 숙제를 한번 내드려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아침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한 번씩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성경 공부 단톡방에 올려드린 세 번역이 있거든요. 네, 세 번역.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약간 다른,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과 약간 다른 세 번역을 제가 올려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니케아 신경 말고, 네, 세 번역도 있을 거예요. 네, 그 위에, 니케아 번역 위에, 네, 세 번역이 있는데, 네, 그거를 한번 그냥 나의 고백으로 하루에 한 번씩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가장 단순한 형태로, 완전히 컴팩트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과 또 그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음, 우리의 죄의 용서에 대해서, 또 성도의 육체적 부활,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
정말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만 모아놓은 게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것만 내 신앙 속에서 고백해도 충분한 고백이고 이것만 믿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사도신경 넘어서 1.1획도 틀림이 없지만 1.1획도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음,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어, 잘 알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굉장히 무섭죠. 더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성경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경향이 조금은 있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걸 안 보려고 해. 그냥 그거는 빼, 건너뛰어. 또 현대 과학이 맞는 것 같은데 과학은 증명하는 학문이니까 이 과학에 성경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안 믿으려고 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냥 석연치 않은 거는 그냥 나 몰라라. 아유, 그래, 나 구원은 받고 싶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보여져야 되고 실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꾸 뭔가를 더 하고 더 하고 하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뭐 여러 역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죠. 이거는 하나님께 더 잘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 당연히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 프로그램을 하는 것 다 좋은데 그 전에 이 말씀의 기초, 정말 말씀만을 우리가 더 선고하고 이 말씀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전체를 편협하지 않게 균형 있게 우리가 배우고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또 성경 안에는 죄를 책망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주를 경고하는 부분도 있고 위로하는 부분도 있고 내일의 소망을 말씀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내세를 말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세를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가르치는 부분이 있고 또 가이사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 것도 성경은 말씀하세요. 성경은 굉장히 균형 있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참된 교회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하는데 1년 내내 구약만 하면 성도님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뭔가 잘못됐다. 왜 저러실까? 근데 그게 1년은 참았어. 10년 내내 구약만 해.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죠. 근데 가만히 있지 않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당연히 균형 있게 전체를 편협됨이 없이 공부하고 전파해야 돼. 적어도 이 성경 66권은 우리가 캐논이라고 진리라고 그 기독교의 역사에서 인정을 한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균형 있게 배워야 균형 있게 자라나간다라고 하는 것. 사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설교학 시간에 본인의 설교를 계속 이벨류에이트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년이 지나면 되돌아보고 구약과 신약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조직 신학 안에서 뭐 한쪽에만 편중돼 있지는 않았는지 근데 뭐 1년의 시간이 짧으면 뭐 3년 토울이라도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분명히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1년의 설교 스케줄이 다 나와 있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그래서 그게 이제 교단에서 그런 것들도 나오기는 해요. 뭐 52주의 설교의 본문을 다 줍니다. 그리고 이 본문대로 그대로 설교해라. 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매년 똑같은 본문과 설교가 거의 비슷한 설교가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교회는 정확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밸런스 있게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목사들의 책임인 거죠. 저희 지금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 기쁨의 언덕으로 큐티책은 3년에 일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을 저희가 큐티를 하고 새벽 말씀을 나누면 성경 전체 빠짐없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했던 기록들이 다 이제 있으니까 보면 3년 전 3월 달에 3월상을 했어요.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벌써 3년 전까지 하면 벌써 성경 전체를 한번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만약에 안 빠지셨다면 성경 전체를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밸런스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벽사랑 교회는 잘 가고 있다. 말씀을 밸런스 있게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겨야 된다. 뭐 이거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권위가 있을까요? 음, 있다고 해주세요. 근데 권위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근데 그 권위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가 아니에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권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말씀의 전파자를 말씀과 같은 위치에 놓는다거나 말씀보다 높은 위치에 절대 놓으면 안 돼요. 대언하는 거죠. 대언하는 자의 권위 정도까지만 음, 해야 되는 거죠. 절대 목사가 말씀보다 높아지면 그거는 적신호입니다. 위험 신호예요. 목사가 얘기하는데 안 들어? 이러면 큰일 나는. 큰일 나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혼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혼날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종이 아들에게 버릇없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은 파이어 되지 않을까요? 야, 주제를 모르는구나. 목사들이 그런 위험에 빠질 확률이 너무 높죠.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대왕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르쳐다가 결국에 충이 먹어서 죽는 장면도 나오지 않나요? 말씀 전파자가 말씀의 권위를 가로채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말씀보다 권위가 높으면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 있어요. 교주라고 하죠. 교주에 그 사람. 예전에 부흥 강사들 정말 옛날 얘기인데 와서 정말 제일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내가 이런 거 아는데 이거 알려줄까 말까? 뭐 아멘 크게 하면 내가 알려주고 뭐 헌금 많이 하면 알려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계셨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아니 물론 뭐 그분들의 항변을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성도들이 뭐 졸고 힘들어 하시길래 밤이니까 좀 잠 좀 깨고 집중 좀 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웃기려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단 위에서 거기가 거룩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면 단어 하나라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제가 지난주에 조폭 얘기를 했던 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네. 네, 정말 그 설교자만 알겠죠. 내가 말씀의 권위보다 높이 있는지 낮게 있는지.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청중들도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해야 되는 것. 이것이 참 교회의 표지가 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을 잘 배우고 잘 전파하는 것이 교회 참 표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도신경에 고백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전파하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된다. 성경 전체를 편협됨 없이 균형 있게 배우고 전파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겨야 된다. 우리 세비사랑 교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울며 겨자 먹기의 대답은 아닌 걸 서로 민망함을 피하기 위한 대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교회의 표지 두 번째는요, 정당한 성례의 거행입니다. 성례는 거룩한 의식이죠. 거룩한 의식입니다. 세례와 성찬.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성례라고 인정합니다. 뭐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거룩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도 거룩한 의식이고요. 기도도 거룩한 의식이고, 때로는 뭐 안수할 때도 그것도 굉장히 거룩한 일이고, 또 결혼하거나 임직하는 것도 거룩한 예식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칠성사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뭐 영세 성사, 견진 성사, 뭐 성체 성사, 또 혼인, 성품, 종부성사 이런 얘기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영세는 세례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성사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이렇게 거룩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성체는 우리로 얘기하면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고, 고해 성사는 뭐 대부분 보셔서 알 거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다음에 견진 성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 하면 이제 컨퍼메이션 같은 건데, 세례 받은 신자가 은사를 받아서 자기의 신앙을 굳게 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어 우리가 성찬식 하듯이 뭐 세례식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혼인 성사는 결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성품 성사는 교회 임직식, 우리로 얘기하면 임직식도 그렇게 하고 있고, 종부성사라고 하는, 요즘은 병자성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임종 직전에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신자에게 베푸는 성사인데, 요즘 한우들에게도 카톨릭에서 많이 한다라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이 일곱 가지를 이 성례라고 하는데, 저희 개신교에서는 성찬과 세례만 성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게 그 두 가지예요. 성찬과 세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과 성례, 성찬과 세례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성례라고 구분을 하고,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합당하게 올바르게 행해야 이것이 참 교회라고 보여지는 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찬의 모습들입니다. 배신당하신 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줬던 그 모습, 들판에서 군중을 먹여서 떡을 들고 축사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주심이라는 구절이 또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두 제자들, 부활 이후에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두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 떡을 갖고 그것을 축사하고 그 다음에 떼어서 나눠주는 것. 이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계속해서, 초대교회는 특별히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눴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통해서도 교회가 반드시 올바른 모습으로 이 성례를 집행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성례의 기준, 그러면 어떻게 성례를 잘 전파할 것인가? 성례를 통해서 이 감리교에서는 특별히 이거를 이제 은혜의 어,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means of grac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혜를 전달해주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 성례를 봅니다. 그래서 성례를 주님의 말씀대로 정당하게 거행하면 교회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은혜인 건 아니야. 세례를 하고 성찬을 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고, 이것을 수단으로 통해서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 첫 번째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해야 돼요. 성찬, 성례를 집행할 때,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거나 세례식을 할 때 정확한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행해지는 성례는 성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게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면 이방에서 하는 주술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례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왜 이것을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할 때도 성찬할 때도 생각해 보시면 목사가 앞에서 뭔가를 막 하잖아요. 그게 이거거든요.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포도주 주고, 빵 주고, 끝내지 뭘 저렇게 앞에 막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 교육하는 시간이고, 내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자, 세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확실히 답이 안 나와. 빨리 답이 나와야 되는데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나요?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공부를 했으니까. 어.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구원받고 세례 받나요? 세례 받고 구원 받나요? 주여.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구원받고 세례 받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구원받고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 받고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받고 세례 받았죠. 그렇죠. 구원받고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할 때 그 말씀 드렸거든요. 왜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세례를 받으라 그럴까? 그 고민 안 해보셨나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세례를 왜 받지? 그렇죠. 내가 이제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앞에서 내가 이제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행위죠. 거룩한 의식이고 그렇게 살기를 내 마음속으로만 다짐하면 그 다짐이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봐 약속하는 거거든요. 세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뭐 성찬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다짐인 거거든요. 성찬은 어떻습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셨다. 나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받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다시 한번 갱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과 세례식은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종료주일이 되면 3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저희가 성찬식을 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활절보다는 종료주일에 성찬식을 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그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좀 더 의미 있게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종료주일에 성찬식을 하는데요. 이번에 성찬식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준비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걸 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또 이것을 받고 난 나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그러니까 또 이 성찬식이 주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식구의 의미가 있어요. 동일한 음식을 먹는다. 그렇죠. 동일한 음식을 나누어 먹은 사람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그 분을 나누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찬식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인 것, 우리가 또 하나인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너와 내가 하나면 저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해줘야 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뭐 또 때로는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당연히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어, 그런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교육하는 것, 이거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네, 예수님을 만난. 음, 그걸 다시 리마인드하는, 네,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식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례를 행할 때 기준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정당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를 할 때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세례 뭐 너무 받으신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거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주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means of grace 이건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세례가 죄 용서를 주는 게 아닌 거죠. 세례를 받는다고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세레모니인 거지. 그러니까 그 앞에 합당한 질문과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치는 증표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 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유 목사가 세례를 준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단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适당한 절차들이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내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없는 세례를 베푼다거나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지 않는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가 잘못하는 거죠. 그거는 그 교회가 위험한 교회일 수도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성례를 집행할 때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도 세례식을 할 때도 앞이 뭐가 저렇게 길지?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점검하는 시간이다라고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지정된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성찬식을 할 때도 세례식을 할 때도 세례는 뭘로 하죠? 물로 합니다. 제가 갑자기 제가 좋아한다고 우유를 가져오거나 콜라를 가져오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오렌지 주스를 가져오거나 하면 안 돼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로 해주세요. 뭐 포도주로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그 세례 방식에도 뭐 침례와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개신교 안에서는 뭐 손의 방법을 존중해 줍니다. 뭐 물을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뭐 침수를 해도 되고 아주 물속에 반드시 담가도 되고 물을 찍어 바를 수도 있고 물을 스프링클 할 수도 있고 물을 부을 수도 있어요. 어느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표징이니까 증표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성찬식은 뭘로 해야 됩니까? 떡과 포도주로 해야 돼요. 떡과 포도주로. 그냥 나는 과자하고 뭐 다른 드링크 나는 제로 콜이 좋다, 다이어트 콜이 좋다, 그걸로 해달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재료를 지정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하면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따르는 절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성례는 지정된 재료를 통해서 해야 된다. 네 번째, 합당한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당한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된다. 이 합당한 사람은 뭐냐면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 사실 뭐 아무나 데려다가 갑자기 막 세례를 주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내가 너 세례 줄게 하고 세례 막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했으니까 넌 세례 받은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거 내가 죄인이고 나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 나는 그분을 내 구주로 내 구세주로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도 베풀고 또한 뭐 성찬은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 시간이 좀 많이 흐르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공부하는 김에 그 유아세례 논쟁이 있잖아요. 개신교 안에서도 침례교회는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아세례를 안 줘요. 애 낳는데 침례교회 다니시면 우리 애 세례 주세요 하면 못 받아요. 어. 그거는 이제 뭐 종교개혁 이후에 그때는 뭐 침례교가 없었으니까 애나베프티스트라고 제세례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났으니까
다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그 사람만 세례받을 자격이 있다. 아주 강경한 입장인 거죠. 그 아나베프티스트의 영향이 침례교에 흘러들어서 침례교는 세례를 내 회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베푼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안 베푸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아 그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리교나 장로교에서는 유아세례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떤 성경적 근거를 얘기하냐면 구약의 할례를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면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친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느냐. 구약의 할례와 유아 세례의 개념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와 장로교, 그 외 뭐 오순절 여러 다른 개신교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데 그 세례 범주를 신자 플러스 가족까지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성찬은 그 의미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성례는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 성례를 행할 때 기준은 합당한 사람에 의해서 베풀어져야 된다. 이 합당한 사람은 뭐 저 같은 안수받은 목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같이 세례 줄까 하고 같이 물로 세례 주면 덧되기 시장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 인정받은 그 사람들, 공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에 의해서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교회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정하고 행해져 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활기차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례라고 하는 거를 영어 단어로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 이거는 서약, 맹세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런 라틴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인데 하나님은 이 서약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는 그 의미로 이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더 크게 부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의미로 성찬도 또 세례도 이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성례를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다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리교니까요. 감리교의 성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거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민스 오브 그레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은혜의 수단,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5가지를 얘기해서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성찬, 네 번째는 금식, 다섯 번째는 성도의 교제, 홀리 컨퍼런싱이라고 하는데 성도의 막 리나노가 아니고 홀리 컨퍼런싱,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런 이야기들, 뭐 주님 안에서 나누는 그런 대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이 성찬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특별히 감리교는 열린 성찬입니다. 장로교 예전에 장로교 다니셨던 분들 계신가요? 한국에서나 장로교 다녔을 때 성찬식이 다르죠. 기억나십니까? 장로교에서는 세례 받은 성인들만 성찬에 참여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세례 안 받는 분들에게는 먼저 익스큐즈를 하고 죄송합니다. 세례래. 저희 성찬을 18살 이상 성인된 세례 교인들에게만 베풉니다. 멤버십에게. 그런데 감리교는 오픈 테이블이에요. 네, 다 열려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성찬식 할 때 그거 맨 처음에 말씀드리잖아요. 감리교의 성찬은 열린 성찬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회심의 의식이라고 보고 굳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앞에 얘기했던 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세례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만 인정하면
누구나 이 성찬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성찬의 모형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렇게 했겠느냐. 아닌 거죠.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떡을 베풀지 않았느냐. 그러면 정말 그 당시에 뭐 예수님이 궁금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다 베풀었던 것처럼 이런 민스 오브 그레이스로 유용되는 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 누구든지 나와서 또 그 성찬을 통해서 그 순간에 또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감리교는 더 베푼다. 그래서 교단 신학적으로 보면 감리교는 만인 구원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감리교는 신학적으로 더 많이 열려 있는 근데 이게 너무 열려 있다 보니까 이제 자유주의 쪽으로 또 갈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음, 그런 상황이 되긴 한 거죠. 또, 네, 죄가 있는 채로 살지 말라. 네, 장로교는 그거를,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감리교도 그렇다고 뭐 내가 죄인이니까 나와서 바로 먹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니까 서로 거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찬 바로 직전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성찬을 나눌 때는 선포까지 하죠. 그 앞에 여러분의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그 회개 문구로 다 같이 공동 기도를 하잖아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주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죄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찬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직전에 그 회개의 기도는 반드시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그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상태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 마지막 직전에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있는 사람에게 오픈 테이블이 되는 거죠. 뭐 만약에 정말 이거는 뭐 익스트림한 예지만 나는 회개 안 할 거야. 근데 나는 이거는 하고 싶어. 하면 물론 이제 그게 예배 자리니까 뭐 그 사람에게 제가 뭐 설득하거나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뭐 뒤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외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오늘은 네, 드십시오라고 끝나고 제가 뭐 교육은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그분과 내가 다시 연합하는 것을 꿈꾸며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올바른 성찬을 서로가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어, 의식이죠. 성찬이라고 하는 건. 내 신앙의 고백을 정말 집중적으로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성찬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단별로 세례를 제가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요. 감리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례를 은혜표라고 좀 비유로 얘기하면 그렇게 세례의 의미를 두는 편이고요. 장로교는 언약의 표라고 보고 침례교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다라고 그러니 세례 대상을 믿는 사람만 두는 거고 장로교나 감리교는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장로교는 아무래도 예정 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쪽에 더 의미를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세례 대상은 신자와 플러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아동들까지도 유아들까지도 세례 대상으로 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감리교, 장로교 또 나머지 오순절도 인정을 하고요. 침례교는 인정하지 않고 세례 방식도 감리교나 장로교는 그냥 뭐 물에 담그든 뭐 스프링클을 하든 뭐 다 괜찮다고 하는데 침례교는 또 침수만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의 시점은 감리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그러니까 이 세례가 어 이런 또 신학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선행은총이라고 감리교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만인구원론과 연결이 되는 건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게 선행은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택하냐, 내가 거부하냐. 감리교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장로교는 예정론이에요. 존 칼빈의 예정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선택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더니 쪼잔하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구원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뭐 디베이트를 해보면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세 전부터 다 정해진 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의 시점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시점으로 보는 거고 장로교는 선택에 더 관심이 가 있으니까 언약 공동체에 내가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때 세례의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선행은총, 장로교는 언약신학, 다시 얘기하면 예정론, 그다음에 침례교는 개인 결단을 중시해서 세례를 베푼다. 하지만 이거는 뭐 어느 쪽이 틀렸다 맞았다는 아니고 보편적으로 이거는 다 인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만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세 번째 표지. 첫 번째는 말씀의 온전한 전파. 두 번째는 성례에 합당한 집행. 세 번째는 신실한 권징의 실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징이 뭐라고요? 권면과 징계. 그러니까 잘하는 것, 선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를 가하는 것. 그런데 성경의 실예와 교훈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게 주된 포인트입니다. 참된 교회를 분별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기준은 권징이 잘 실시되고 있는가, 신실하게, 합당하게 실시되고 있는가, 이것이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죠. 이 권징은 왜 하냐면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은 실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막 계속 난동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교회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사랑으로 우리가 몇 번은 충분히 그러면 안 된다. 교회도 질서가 있고, 교회도 법이 있고, 교회도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방지축처럼 계속 그러면 그런 분에게는 치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 질서와 교회 순결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교회 안에는 있으니까. 무조건 아니죠. 그거는 마지막 방법 중에, 치리의 방법 중에 하나죠. 어. 치리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성찬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제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교회에서 이제 뭐 내규로 정해두기도 하고 뭐 내규까지는 아니어도 교회 어떤 리더십 그룹이나 이런 쪽에서 뭐 상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정확하게 잘하고 싶으면 뭐 윤리위원회 같은 커미티가 또 있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일이겠지만 그거를 뭐 사실 그래서 헌법도 계속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법을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익셉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법들을 계속 적어 놓는 거니까 교회도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그걸 제대로 하겠다 하면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강령을 만들고 그 강령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세상과 좀 비슷하게 되어지지만 그래도 교회 질서를 위해서는 세상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때로는 치리를 하는 거고 근데 교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7일을 등한시해서 책망받았고요. 에베소 교회는 7일을 잘해서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 시대에 교회 내 7일가 거의 없죠. 음. 사실 어, 내 입장에서는 다 억울하니까. 교회에서 7일을 하면 99%는 나가실걸요? 네,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어, 정말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멤버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소중함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고 교회의 전반적인 그런 어떤 룰을 만들어 놨으면 내가 이 룰에 적합하지 못했구나를 인정하는 것도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나한테 잘못했대. 그러면 한번 좀 고민은 해봐야죠.
아, 진짜 내가 잘못한 건가? 그러면 거기에 맞게 물론 이제 요즘 뭐 7위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당신 뭐 이거 하지 마 이거 안 돼 교회 나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경우는 당연히 없죠. 처음에는 가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살짝 권면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 이런 부분은 뭐 좀 삼가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좀 생각을 달리 해 주신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그게 그렇게 했는데도 뭐 소위 말하는 안 먹혀. 그러면 증인을 데리고 가서 한 번 더 권면을 합니다.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러이러 그러면 그분한테 조금 더 프레셔가 되죠. 1대1의 대화가 아니고 증인을 데리고 가서 좀 더 뭔가 오피셜한 느낌이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때는 뭔가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7위의 모습이 있는 그 일들을 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결국에는 뭐 범죄라는 단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못한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개를 안 했는데 용서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의 잘못을 안 뉘우치는데 내가 더 용서할게 하면 이거는 양쪽 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행해져야 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적인 영적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징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교회 필요에 의해서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성경의 실예와 교훈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 감독자와 장로들로 양무리를 치게 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규례들을 작성한 기록도 나오고 있고요. 교회 직원을 뽑아서 세운 기록도 나오고 있고 피차에 가르치고 권면하여 덕을 세우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오직 화평이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대로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화평을 깨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질서대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교회 순결을 더럽히는 자들과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사귀지 말든지 내어 쫓으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 7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에 참여를 못하거나 교제에 참여를 못하거나 내어 쫓는 일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7절에도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교회는 성도 한 명이 귀하다 보니 이런 권징이나 치리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은 뭐 사실 교회 안에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징을 실시할 때 기준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면 뭐 당연하지만 성경의 표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앞에 제가 성경적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 권면을 처음에는 가서 하고 또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하고 세 번째는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성경의 표준을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네, 회개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그분을 잘 돌아서게 하고 우리의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는 데 포인트가 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죄인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 이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그분이 돌아서겠다고 하면 받아줄 수 있는, 70번씩 7번 받아줄 수 있을까요? 3, 4번도 나는 많다. 나는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 큰 마음으로 이 권징을 실시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 부분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되냐면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한 절차,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공개적인 징계가 나오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잘 분별해야 되는 그 일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오해나 실수가 생겨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잘못한 사람에게는 가급적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르게 그냥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그래도 안 되면 음, 정직이나 면직 이런 것을 시킬 수도 있고,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수찬을 정지할 수도 있고, 정말 심하면 출교를 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참되게 전파해야 되고요. 성례를 정당하게 거행해야 되고, 권징을 신실하게 실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LA 와 보니까 뭐 한국만큼이나 어떤 한 빌딩에 가보았더니 막 교회 이름이 막 세 개, 네 개씩, 오, 대단하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에 대한 열심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면도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모든 교회들이 이름이 있다고,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아니면 교단이 존재한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되는 건 아니다. 심지어 우리조차도, 우리 세빛사랑 교회조차도 정말 건전한 것을 꿈꾸면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지만, 스스로 계속해서 셀프 이밸류에이션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은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내걸고 조직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다. 참된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참되게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성례를 정당하게 거행해야 되고, 권징을 신실하게 실시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를 더욱더 참되게 하는 표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참된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뭐 성례를 진행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말씀을 함께 나눌 때라든지 이 기준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아, 네. 그래서 포도주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있던 달라스 교회에서는 포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의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임산부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를, 특히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오픈 테이블이니까 아이들도 들어오면 다 주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술 맛을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맛보게 하면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의미로 포도 주스를 대체해서 사용한다. 네. 성찬씨 아나요? 송찬식? 네, 성만찬 네, 송찬식 생각. 종료주일에 저희가, 네, 임원회에서 작년에 얘기하기로 1년에 한 4번 정도 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처음에 할까 하다가 뭐 또 이게 참,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이 있는데 많이 하니까 어, 네,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또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 게 적당하겠다라고 같이, 네, 협의를 했고, 네, 네. 네, 그렇죠. 그거는, 네, 그냥 그거는 교회, 각 지역교회 로컬 철치에서 그들 안에서 동의하면 뭐 매주 해도 상관없고, 1년에 한 번 해도 상관없고, 법적으로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표지에 대해서 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참 교회로 정말 말씀을 균형 있게 잘 배우고 또 그 참된 말씀만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성례를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때로 우리가 나누는 그 성찬식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과 연합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 정말 권징을 잘 신실하게 시행함으로 인해서 정말 교회 순결과 질서를 잘 지켜가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벽사랑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주로 더 많이